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2007년 7월에 인천에서 40대 운전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가 칼로 찔렀고, 그리고 택시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돈을 빼앗아 갔는데 6만 원 뺏어갔어요. 사람 한 사람의 목숨값이 6만 원이다.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가 하면 2016년 7월에는 경기도 의정부 사패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등산로가 있어요. 그런데 50대 여성이 혼자 등산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손에 쥔 돈은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해요.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했으면 좋겠어. 오후 2시 멀쩡한 대낮에 칼을 들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칼로 찔러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눈이 있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몸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이에요. 돈이 옳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어요. 돈은. 왜냐하면 가치 중립. 선한 사람이 돈을 쓰면 선이 되는 거고 좋은 일이 되는 거고,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진 돈은 악을 행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돈 그 자체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장례를 치르는데 또 돈이 들어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어느 날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3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많이 버십시오. 2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저축을 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나눠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에이 목사님, 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가난하게만 살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에게도 돈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선용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만 이것을 지키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대한민국 재벌의 특징은 3대가 이어져 가는 재벌이 100개 재벌이라 그러면 10개밖에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아들, 손주 때 넘어가면 다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버는 것도 힘들지만 이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물질을 지켜내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부와 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어서요, 부자였지요. 아버지 다윗 왕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많은 재물을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에서 용사로 살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을 가져왔고, 가져온 모든 전리품을 왕궁 창고에 차곡차곡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거 솔로몬에게 물려줬잖아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졌어요.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잘 살았지요. 이 왕이 될 때는 젊었어요. 너무너무 젊었기 때문에 겸손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왕이 될 수 있지? 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은 10명하고도 19명이거든요. 19명 아들 가운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10번째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 칼에 맞아 죽어요. 왜?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해서 그만 몹쓸 짓을 했거든요. 몹쓸 짓을 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데 책임도 안 졌어요. 그러니 친오라비 압살롬이 칼을 갈고 있다가 결국 형을 죽여버려요. 그 장남이 없어졌어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기록에 없어요. 아마도 어려서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넷째가 누굽니까? 아도니아잖아요. 압살롬까지 죽고 나니까 아도니아는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내가 이 다윗 가문에 내가 이제 장자가 되었다,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가 있던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형 아도니아를 결국은 죽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어디에게서? 백성에게,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나 뻥이에요. 뻥이에요. 선거 때만 국민을 이렇게 왕처럼 대접을 하고, 선거 끝나는 순간, 당선되는 순간 쳐다도 안 봐요. 백성에게 아주 개떡같이 알아요. 그게 이 땅의 현실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처음엔 겸손했는데 점점점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니까 온갖 하나님 성전도 졌지만 모압 신을 위해서도 신당 지어지고, 애굽의 신들을 위해서도 신당 짓고, 신당만 졌습니까? 거기 가서 제물 드리고 엎드려 절하고, 왕이 돼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됐어요? 아내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첩이 700, 거기다가 후궁이 300,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솔로몬의 주변에 있었는데, 아니 남자로서는 뭐 멋지게 자기 인생을 살 만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열왕기상 11장 3절 보면 1000여 명의 여인들이 솔로몬 주변에 있었지만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누구에게로? 이방의 신들에게로. 우상숭배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여인들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이건 멈추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 있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없잖아요. 지금은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가면 500원 동전 놓으면 이렇게 열어서 거기다 물건 몇 시간씩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함들도 있고, 뭐 집에 가면 우리 교회도 와 보니까 아주 저기 큰 금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금고 지난번에 깨서 버렸어요. 들고 갈 수 없어서. 왜냐하면 옛날 금고는 껍데기하고 안에는 철판이고 가운데는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든, 그래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 지난번에 그 역사자료실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꺼내서 그냥 버렸어. 왜? 안 쓰니까. 뭐 지금은 은행에 가면 대여금고가 있고 은행에 갖다 돈을 맡길 수가 있고, 그러나 옛날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집 안에다 감추는 거예요. 집 안 바닥에 땅을 파고,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거기다가 금도 넣고 은도 넣고, 그래서 거기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도둑들이 알잖아요. 도둑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갑니다. 아주 고가의 옷을 땅에 묻어놓으면 벌레가 생겨서 다 옷이 낡아져서 쓸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땅바닥에 감춰놓으면 도둑들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도둑들이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 이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보게 되면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흙, 진흙으로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아니면 좋은 날도 그냥 벽에다가 물을 많이 계속해서 물을 자꾸 뿌리면 나중에 벽에 구멍이 뻥 뚫리면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 주인이 자고 있을 때, 어디 외출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훔쳐 갔습니다. 재물을 땅에다가 묻어두지 말고 하늘에 묻어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일평생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그러나 물질이 최고는 아닌 거예요. 물질이 1번은 아니라는 거죠.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질병 앞에서도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뜻밖의 닥쳐오는 사고와 사건 앞에서도 물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힘이 있는데, 정말 나에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물질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막 쌓아놨어요. 저축을 막 해놨어요. 땅에도 묻어놓고 건물도 사놓고 주식, 채권 여기저기다가 돈을 많이 묻어뒀어요. 돈을 묻어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쓸 돈 은행에 갖다 맡기는 사람 없어요. 내 알지 못할 먼 미래를 위해서 은행에 갖다가 돈을 저금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년에 잘할게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년을 살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해요.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나자 그러고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그래서 인생을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나간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 가지고 오늘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제 일어난 일을 오늘 내가 뭘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인데, 이미 지나가 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 주셨거든요. 오늘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시간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막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셔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떠셔요? 자녀가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러고 사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럴 부모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잊어버려, 잊어버려, 지나간 거 잊어버려. 지나간 건 끊어내야 돼요. 지나간 걸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하늘에다 어떻게 쌓아놔요? 하늘엔 뭐 은행도 없고 하늘에 뭐 하나님 나라 주식 투자할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늘에 쌓아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일에 물질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35년 식민통치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짓눌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동남아에서 한국에 와서 공부한다고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왔다가 이 불법 노동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오갈 데 없는 고향과 민족을 떠나온 나그네를 돌봐주라는 거. 왜?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지 않니? 너희가 그렇게 고난당한 적이 있으니까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선하게 대했는데 악으로 되갚음을 당한다거나 이 좋은 뜻으로 했는데 뜻밖의 이것이 갈등과 다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몸의 등불인데 이 눈이 빛을 받아들여서 사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모세는 광야 40년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가면서 모세의 시선은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에 고정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흐려져요. 눈이 흐려집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그 근시라 그러나요? 요 가까운 건 잘 보는데 제가 멀리 있는 건 잘 못 봐요. 멀리 있는 건 잘 못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특히 저녁에 운전하고 가다가 표지판을 놓쳐서 몇 번이나 실수한 적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안경점 가가지고 시력 검사를 했는데, 목사님 근시인데요? 근시라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건 잘 보고 멀리 있는 건 못 보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그게 원신가? 근신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제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오른쪽이 0.4에서 0.5, 왼쪽이 잘 나올 때 0.8. 그래서 운전할 때는 제가 꼭 어둡거나 날이 좀 안 좋을 때는 안경을 쓰고 제가 운전을 합니다. 뭐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눈이 문제가 생겨지면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왜? 그 마음을 담고 있거든요. 그 마음의 창이 바로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기들의 눈을 보세요. 얼마나 맑고 초롱초롱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분노에 찬 눈동자라든지 뭔가 탐욕에 쫓아다니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어린아이의 초롱초롱 반짝반짝함이 전혀 없어요. 뭔가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의 눈동자는 그냥 분노가 지글지글 이글이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 믿음의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신명기 34장 7절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이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악하다는 얘기예요. 이기적인 눈, 탐욕적인 눈, 인색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어둡다는 이야기는 어둠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의 상태예요. 빛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권력의, 명예의 눈을,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해요.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 못지않게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뜨거운 열정과 충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동일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교에 충성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부활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헌신하고 뜨거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중립이에요. 뭐를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일하고 달려가느냐, 같이 중립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열정, 뜨거움, 헌신, 물질, 시간, 은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예요. 물질이 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만몬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과 만몬을 50대 50으로 딱 나누어서 그렇게 섬길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50대 50으로. 근데 그거 안 돼요. 이찬호 권사님은 그 사남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똑같이 25%씩 똑같이 마음을 나누어 줘요? 안 돼요, 그거. 자녀가 셋이든 넷이든 하나면 모르지. 하나면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100% 다 줄 수 있는데 둘, 셋만 돼도 마음이 똑같이 안 돼요. 똑같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만몬신, 물질의 신이 만몬인데 하나님과 만몬을 50대 50 똑같이,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데 종이 주인을 둘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한 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신의 산에서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6장 맨 끝에 가보면 33절, 34절,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딱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물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날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